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합시다.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네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게 보였던 두 가지 특징 가운데 한 가지 환상이 뭐였냐면요,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지어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는 다 찾았어요. 그러면서 왜 제가 이번 한 주를 계속 이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이 짐승의 중요성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이 독수리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먼저 독수리는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훈련, 즉 양육하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독수리는 하나님이 양면으로 상징해 주셨습니다.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벌, 이 두 가지를 양면을 동전 양면처럼 두 가지를 다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것은 단지 요한계시록이 이 땅의 마지막에 심판과 하나님의 화와 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를 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한쪽 면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생물학적으로 독수리를 어떻게 어미 독수리가 훈련시키는가,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새벽에는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었나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11절 말씀. 10절부터 읽으면 됩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황무지처럼 답이 없는 그런 어떤 무엇을 심어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것이 내 인생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광야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놓이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또 사막 가운데 있는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나도 열심히 가고 싶은데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이 호위는요 주위를 맴돌다 또는 품어서 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 싸기로 싼 것처럼 그런 내용을 바로 호위하시고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우리가 호위병이 있었잖아요. 왕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쌌던 아마 그런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자기 새끼가 예쁘고 귀여우면 한 번씩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요즘 뭐 서로가 삭막하니까 잘 안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그건 눈에 열 수도 없고, 넣으면 얼마나, 눈에는 여러분 요만한 티만 들어가도 여러분 세수하다 한 번씩 이 뭐 눈썹도 몇 개 없는데 속눈썹이 빠져가지고 눈 안에 찌를 때 여러분 그 고통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여러분 눈에 엿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을 자신의 눈에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것은, 지키신다는 것은 내 눈에 넣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넣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에 새끼 독수리를 그 발로 올려서 저 낭떠러지나 아니면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낭떠러지 밀어버려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굉장히 부둥부둥 거리면 날개칩니다. 치다 보면 아무리 쳐도 어미새는 쭉 올라가는데 새끼는 결국 이제 땅에 떨어져 죽을 시점 되면 어미새가 와서 다시 자기의 그 등에 엎혀서 땅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물어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그 어깨에 힘을 기르는 것이에요. 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독수리나 매도 같은 종류이지만 보면요, 다른 새들은 뭐 한참 날개짓을 하면서 다니지만 독수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믿음의 날개가 항상 펴져 있는 것처럼 쫙 별로 뭐 요동함 없이 비행기처럼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이 신명기에 이런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독수리라고 지금 상징하면 우리는 뭡니까? 예? 하나님이 독수리면 우리는요? 우리는 다 저 새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가 닭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독수리가 낳았는데 독수리가 닭이나 오리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어미새가 누리는 모든 것을 이 새끼새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왜? 더 높은 곳을 보게 하고 더 넓은 창공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날개의 그 자생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독수리 새끼가 아니라 닭처럼 그냥 늘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냥 조금 물을 수 있으면 배부르면 되는 것이고 등 따시면 되는 것이고 뭐 하늘이 뭐 어찌됐든 하늘에는 고기 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땅만 보고 모여만 먹는. 제가 옛날에 그 선교사님 그 어떤 선교팀의 훈련을 받을 때 그분이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어떤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뭐죠? 꿩을 그 야생에서 산에서 기르는 곳이 있다 해서 그곳을 이제 견학을 갔답니다. 견학을 갔는데 가면서 많이 궁금했대요. 어떻게 꿩은 절대 가두면 키울 수 있는 짐승이 아닌데 그런 짐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그 골프장 그물 있잖아요. 그물처럼 하늘에 그렇게 높이 쳤을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뭐 우리를 만들어가 있으면 꿩이 답답해서 죽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보는데 여러분 하늘이 다 열려 있더라는 것이. 열려 있고 신기한 것은요. 꿩들이 전부 다 날개도 있는데 날지도 않고 닭처럼 땅에 떨어진 것만 먹고 닭처럼 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꿩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양육 그 사육하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 꿩의 그 머리 부분을 보라고. 여러분 사실은 꿩머리 보신 분이죠.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꿩이 눈 앞에 우리 사람들이 쓰는 선캡 같은 거 있죠. 파란색 선캡 같은 거나 이 선캡을 꿩들이 한 개씩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꿩들은 특징이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닭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선캡을 벗어야 하늘이 보이고 자신의 날개가 보이고 그럴 것인데 다 그거에 선캡에 가려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선캡이 있었어요. 그 선캡 때문에 믿음의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도 우리가 독수리인데 날지도 않고 펴지도 않고 그냥 땅만 보고 주는 모이만 먹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해주고 있는 그런 예화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수리라고 상징하면 우리는 그 자녀면 우리는 독수리 새끼인 것입니다. 닭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리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분명히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것이. 여기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막 어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눈을 뜨게 하다, 각성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분별하게 하다. 왜 보금자리를 그렇게 하는가? 불편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거죠. 내 새끼가 눈을 떠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냥 평생 그냥 노예 생활 속에서 끝나는 것이 전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어미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아기 새끼는 전부 계속 뭐 욕까지 뭐 느낌이 욕이 아닙니다. 새끼는 날개짓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엄마가 물어주는 모이나 먹고 안 주면 찡찡거리고 한 개 주면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면요 덩치는 컸는데 어떻습니까? 날개를 펼 수가 없는 것이. 날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를 못하는 것이. 왜?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 뜨지 않았기 때문에, 각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과 이렇게 접목해 보면 우리의 모습들도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반드시 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그런데 그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는 종교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변화는요 말 그대로 종교성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그러나 이 심령의 변화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이, 내 환경의 변화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진짜 변화는요 복음의 변화인 것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보다 내 심령의 변화의 역사들을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어미 독수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자녀를 죽이는 것 같지만 자녀를 살리는 방법인 것이. 여러분 아기 키울 때에 애기의 어떤 막 더러운 부분들을 씻겨야 되고 막 하면 애들이 억수로 좋아하고 그럴까요? 계속 찡얼거립니다. 그 찡얼거리는 소리가 엄마가 가슴이 아프면서도 조금만 참아라, 다 돼간다, 우리 아기 착하지 하면서 기저귀를 갈든지 아니면 그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 아기가 열이 나고 또 아빠가 갑자기 응급실에 데리고 왔는데 누가 그 아기가 주사 줄 때 막 크게 울고 하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찢어지는 가슴이 있으면서도 의사 보고 안 됩니다, 우리 아기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왜? 저 약이 들어가야 아이가 사는 거거든요. 지금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 약이 들어가야, 우리에게도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가야,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게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의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 시내인데도 그 앞에 목자가 이렇게 가고요, 양이 한 10마리인가 20마리가 이렇게 쫙 줄지어 가는데 맨 뒤에 어떤 동물이 가냐면 새까만 염소가 가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 진짜 염소가 저리 따라다니는구나. 양들이 목자를 쭉 보면서 가는데 항상 염소가 있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양들이 자고 양 우리 안에 항상 염소 한 마리나 두 마리는 넣어둬요. 왜 그런가? 양들은 굉장히 게을러서 한번 퍼지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런데 양들을 일으키는 유일한 게 새까맣게 생긴 염소예요. 왜? 저 염소가 내한테 오면 내가 한번 뿔에 받친 적이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옮기게 되고 양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양이 좀 비대해가지고 누워 있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양들이 있는 사이에 정말 날파리 같은 파리 한 마리가 있는데, 이 파리가 양의 귀나 또 양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내 쪽으로 올라가면요, 양은 바로 그 자리에 사망이랍니다. 그렇게 덩치 큰 양이 정말 하루살이 같은 이 날파리 한 마리를 못 이기면, 그러기 때문에 양들이 염소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요, 그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사는 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어쩌면 힘들지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불편해도 우리가 좀 참고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견디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말합니다.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린다라는 것은, 이것은요, 너풀거린다는 뜻은
비상하게 만들다,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주위를 이렇게 맴돌다, 그리고 부드럽게 하다. 날개가 굳어지지 않도록, 굳으면 날지 못하니까 그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그 과정이 너풀그리며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올렸다가 던졌다가 떨어질 때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믿음의 자생력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생력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묵상할게요.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31절 말씀만 같이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31절을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가? 이 앙망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다, 기다리다, 소망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힘이라는 것도요, 힘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그 하나의 힘은요, 어떤 제압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은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제압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사실 그걸 원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이 어려움을 빨리 우리는 끝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어쩌면 구하는 게 제압의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압의 힘이 단점이 뭐냐면요, 내 힘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라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제압하는 힘을 주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견디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이 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2층으로 다 올라왔지만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물질의 능력이나 지혜의 능력이나 그리고 또 지식의 능력이나 그리고 달란트의 능력들 있으면요, 괜찮아요. 능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신약에 가면 그 맥락의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고, 여호와께 기대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걸 성도들과 저는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독수리가 새 중에 가장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요, 거의 태양 가까이 올라간 만큼 독수리는 그런 높이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라가는 만큼 더 정확하게 또 모든 것을 보는 시야들이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인은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앞에 여러분 28절 한번 읽읍시다.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시고 누리신 것을 동일하게 누리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곤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싫어하지 않고 실증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떠면 실증을 잘 내잖아요. 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은 실증 내지 않는 거. 지렁이까지, 이제 야곱까지 갈 것도 없고 내 모습 보면 되잖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실증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싫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도 우리가 그 양육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박질하여도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실증을 잘 내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이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뭔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배경이 27절에 있습니다. 27절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나?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왜 길을 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가고 싶은데 길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길을 숨겨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과 가슴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이 송사가 법적인 용어인데요, 자기의 어떤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또 송사는 하나님께 재판관의 아래는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 오늘 신앙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출발이 이게 결론이 아니라 26절에 결론을 먼저 내리시고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말씀 시작. 네, 거기까지 볼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표현하지 않아도 야곱과 같은 마음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속히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렵니까?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뒤에 읽었던 그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동일합니다. 12절에요, 야곱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들을 모세가 총회 앞에서 읽어주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만이 나를 도우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여호와만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황무지에 있든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왕궁에 있든 화려한 집에 있든 초가삼가에 있든 들판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호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눈을 들어 볼 때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형편과 상황과 모습은 달라도, 크기는 달라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믿음의 날개를 훈련해서 양육해서 결국은 이 날개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자생력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잘 날 수 있겠다, 멀리 나른다, 많이 본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날개를 누가 주셨는지, 나를 누가 양육하셨는지, 누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그게 변함없는 그 믿음의 일류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새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줄이 조금씩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 마라나타 교회 가서 제목이 뭐였냐면요, 희망 없는 시대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예를, 어떤 예를 들었냐면, 우리 교회도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지 얘기했겠죠. 벌써 한 20-30년 된 것 같은데, 그 거미가 거미줄을 치면서 이렇게 집을 예쁘게 짓고 참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편안한 집에서 내가 안락함 속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은 집을 자화자찬하면서 돌아봅니다. 그런데 보는데 어느 중간에 모든 거미줄을 통과하는 보기 싫은 줄이 하나 있어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처럼, 그죠? 이런 기둥처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잘생긴 제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줄을 끊으면 집이 더 아름답겠다 싶어가지고 딱 끊자마자 집이, 아름다운 집이 어떻게 되냐면 한순간에. 여러분, 반대로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관계의 줄이 좀 끊어지고요, 또 가정의 줄이 좀 끊어지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 물질의 줄이, 또 건강의 줄이, 뭐 기타 우리 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끊어져도요, 우리가 딱 한 가닥, 이 기둥 같은,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줄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 성도님들, 오늘 지금 거미의 집이 바람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줄을, 소망의 줄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은혜로 집들을 우리가 지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결론은 너가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너희 억울함이 그대로 남아있고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의 줍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며 가장 힘들 때에 황무지나 사막이나 광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꽁들이 왜 날지 못하는가? 하늘이 없는 줄 알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도 문득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묵상하면요, 그 묵상한 것이 계속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걱정을 묵상하면요,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묵상하면요, 건강에 대한 염려를 묵상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묵상하는 것이 살 길인 것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게 신앙이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가? 비록 지금 우리가 날개짓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바라보면 사실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고요, 저것을 통해서도, 저 사건을 통해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제가 오늘 밴드에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편안하게 내가 지낼 수 있다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다 했습니다. 안락하게 내가 지금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광야 속에 있고 황무지 속에 있고 사막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점점 더 커집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물론 목사님 설교는 그래 하지만 목사님 현실이 그렇습니까? 저도 현실이 안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근데 견디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 되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기도가 커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거 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냥 유행이 지나가면 한철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름에 한참 여러분 더울 때 전부 다 반팔, 어떤 사람은 낮이 이래, 뭐 우리 교회 낮이 공부는 없었겠지만 그래 있다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그 긴 옷 입고 나오라 했어요? 광고했어요 제가? 뭐 내일부터는 우리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입고 오십시오 긴 옷. 여러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다 입잖아요. 추우면 2개 입고, 더우면 1개 입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어떤 분별력과 영안이 열려지고 판단력이 생기고 또 믿음의 자생력이 생기기 위해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편한 훈련생은 사실은 밖에 나가서 자대 배치받아서 사실은 계속 불평과 원망밖에 안 합니다. 왜? 훈련소 자체가 편하지 않는데 그래도 뭐 백을 써가지고 좀 편하게 빠져가지고 있다가 자대 가면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이. 훈련소는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광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으러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외로움 때문인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이, 나의 두려움 때문인 것이. 그곳에 황무지 땅에 내가 서 있어도, 사막에 서 있어도, 광야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넣으셨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지금 인생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가장 영적인 딜레마에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기를, 계속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의미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야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지. 여러분, 자기가 사람을 찾으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결단이 있는 이 수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일어설 수 없어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 안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